계사상 제12장입니다. 여괄자천우지라 길모불리라니 자왈우자는 조야니 천지소조제 순야요 인지소조제 신야니 이신사호순하고 우이상현야라 시자천우지 길무불리아니라 자왈서 부진언하면 부진의인이 연즉 성인지의를 기불가견호와 자왈성인이 입상하야 이진의하며 설계하야 이진정의하며 계사언하야 이진기언하며 변이통지하야 이진리하며 고지무지하야 이진신하니라. 건고는 기역지오냐인저 건고니 성렬이역이 입포기중의니 건고니 배즉 무의견역이요 역을 불가견즉 건고니 혹기호식의일이라. 시고로 형이 상자를 위지도요 형이 하자를 위지 기요 화이 재지를 위지 변이요 주의 행지를 위지 통이요 거의 조지 천하지민을 위지 사업이라. 시고로 부상은 성인이 유의견 천하지세 가야 이의적이 형용하며 상기물의라. 시고위지상이요 성인이 유의견 천하지동하야 이간기회 통하야 이행기절례하며 계사은하야 이단기 기륭이라. 시고위지효니 극천하지색자는 조노괴하고 고천하지동자는 조노사하고 화이재지는 조노변하고 주의행지는 조노통하고 신이명지는 조노기인하고 무기성지하며 불언이시는 조노덕행하니라. 입니다. 네. 자, 제12장 마지막 장인데요. 11장에 이어서 어떤 성인의 덕에 대한 것과 성인께서 이런 덕을 베푸는 행위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괄 자천우지 길무불리라, 이건 여기서 이제 이 주역 괴사나 효사편에 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으니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선생께서는 이 말씀을, 공자께서는 우자, 돕는다라는 것은 조야다. 하늘이 돕는다라는 건 그 도움이 있다 이런 뜻인데, 이건 뭐 천지소조자 수냐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늘에 도움이 있다라는 건 순한 것, 즉 순하다라는 것은 역에 있어서는 순과 역이 있죠. 순하다는 것은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도움이 있다라는 것은 하늘에서는 내려오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를 순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 마치 강물이 흘러오면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순이죠. 근데 물고기들을 보면 항상 강물을 거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 살려면, 강의 어떠한 위치에 있으려면 계속 물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밀려 내려갈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거스르는 것을 단순히 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이 흘러 내려오는 그 흐르는 물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는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가 등용문이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심은 이제 우리가 역수, 그러니까 거스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떠한 한 지역에 머물러서 물고기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물고기가 계속 자기 서식지를 떠나지 않으려면 그 흘러내려오는 물을 타야 돼요. 물을 타면서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순역을 반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그 순역을 반복하되 그 물의 흐름을 타는 행위 자체는 순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흘러내려오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려면 순역의 지리를 반복해야 됩니다. 이름, 일양을 인간이 일상에서는 순명과 역명, 다시 말해서 순경과 역경, 따르는 것과 거스르는 것을 반복해야 하는데 따르는 것과 거스르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따르는 행위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천지의 도움이 있다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만 그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려면 사람이 돕는 바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내리면 그것을 따르고 또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진의, 그 사람의 어떤 뜻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려면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왜 하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냐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을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말씀이 없잖아요. 오로지 하늘의 말씀을 성인이 대신하니까 그 성인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늘의 뜻을 알려면 순해야 하고 또 그 알물 우리가 언사로 드러냈을 때 그것을 믿어야만 따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리신사 호순 우이상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사람의 말을 다 믿고 따르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진이 그러니까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할 만한 자를 현인이라고 하는데 그 현자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자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하늘의 도움을 받음에 있어서 무분리라는 하늘의 도움을 길무분리라는 하늘의 도움을 받긴 받되 구체적으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에 있어서까지도 어긋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판단에 있어서 현자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왈 글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다 담지 못하고 말이라는 것은 심중에 있는 내 의사를 다 따르지 못하고 그러니 진짜 성인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고? 라고 하시고 바로 이제 답을 성인께서는 그 상을 세웠다. 여기서 상이라는 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괴상을 세워서 말과 글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남김없이 드러냈다. 그리하여 이 괴상을 설계했다라는 건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펼쳤다. 다시 말해서 8괴를 64괴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참된 것과 그른 것을 남김없이 밝히셨고 또 거기에 말씀을 다루셔서 그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풀이글을 다루셔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남김없이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성인이 입상하여 이 진의라는 것은 8괴를 만들어서 그 뜻을 밝혔다는 말씀이시고요. 설계 이진정의 이것은 그것을 64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개사 언하야 이진기원하는 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풀이글을 달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진기원하여 변이 통제하고 그리하여 이진리했다 해서 효가 변하는 것까지도 효사로 다 남김없이 밝히셔서 그 이로움을 다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고지무지하여 이 진신하니라. 이 부분에 이게 좀 나오는 중요한 말인데요. 울리고 춤추어서 그 신비로움을 다 했다. 남김없이 했다. 그 신령함을 남김없이 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여러 이제 다른 분들도 설명하실 때 백성들을 기쁘게 했다 아니면 뭐 그 기운을 생동하게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항상 기본적으로는 어디에서 이것이 구체적인 어떠한 것으로부터 기원했는지를 알아야겠죠. 고지무지라는 것은 이 재래 행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대의 의식에 이제 영고무천이라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영고무천이라는 것도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지무지라는 것은 두드리고 춤춘다라는 것인데, 예전에 이것은 이제 뭐냐면 맞두드리라고 해요. 맞두드리라는 것은 이제 일본 말에 맞쓰리 행사를 하자, 일본 사람들이. 그것의 기원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영고무천이라는 거 이름으로 했던 모든 재래 행위들, 이것은 이제 제천 행사를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고지무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에게도, 그러니까 점을 치는 개인도 이와 같은 고지무지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을 강신하는 것이죠. 신비로움을 체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고대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굿판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굿판에서 끊임없이 두들겨서 소리를 내어서 신을 부르고, 춤을 추어서 신이 깃들이게 하고, 이러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점잖은 선비들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앉아서 이치를 헤아려서 점을 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 모든 행위가 하나에 녹아 있는 거죠. 제천 행사에서 했던 행위, 그리고 이 성인이 이 주역점을 칠 때에도 역시 고지무지라는 방식을, 이것이 퇴장어밀, 재개하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입니다. 먼저는 재개하고 그 뒤에는 고지무지하여 이제 이렇게 영신의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건고는 기역지 오냐라라는 것은, 여기서 온이라는 것은 솜도 되고 묵은솜이라는 건 이렇게 옷이나 이불 사이에 있는 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다 그 경계를 아우르는 것이죠. 또 이것은 이제 쌓일 온,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은, 저장해 놓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건곤 안에는 나머지 모든 62개가 다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곤은 62개를 저장하고 있다, 그것을 펼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그 12 그 소식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렬 이역하면 그 가운데에 이제 있다. 건곤이 그것을 펼치고 또 그 안에 있으니까요. 이것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바탕이 되는 건곤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섞여서 이 사시 12직계를 펼쳐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회즉 무의 견역이라고 하고, 또 이 12소식계를 통해서 이 사시직계를 펼쳐내지 않으면, 사시의 변화라는 것이 없으면 건곤의 변화의 그 기미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견즉 건곤이 거의 그 깃틀까지도, 그러니까 그 활동, 그 음미한 활동 자체가 멈추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 12소식계, 12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12벽계, 건곤계 12벽계, 14벽계, 50연계로 이루어져 있는 64계에 대한 역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시간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니 그 형태가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은 도요, 형태의 밑에 있는 것은 기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형이상학, 형이하학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이라는 것을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형체가 있는 것은 이 지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어쨌든 이 지상에는 여러 가지 기물을 표현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문물 제도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한 문물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는 기라고 하고 그릇이라고 하고, 이 문물 제도라는 그릇에 담기는 그 원리 원칙, 그 정신은 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제지라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어떤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맞추는 것을 변이라고 하고, 그 변으로부터 추연해서 나오는 것을 통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형이상자 위지도는 건을, 형이하자 위지기는 곤을, 그리고 화이제지 위지변은 이 12소식계 혹은 14벽계를, 그리고 추이행지 위지통은 50연계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서 거의조지 천하지 및 백성들의 천하의 백성들에게 펼치니 이것을 사업이라고 한다. 이 성인의 사업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인의 사업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순위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펼치는데 그 방식은 이 역의 점을 가지고 한다. 역의 점친 행위. 그 역의 점친 행위는 단순히 점상에 앉아갖고 설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하의 천지 우주의 변화를 상징해서 본을 뜨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고지무지하는 행위, 즉 크게 어떤 재래 의식, 제천 의식을 펼치는 행위까지도 다 포함해서 성인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시고로 부상은 성인이 유의교환, 이 부분부터 시고 위지효 여기까지는 8장 1절을 반복한 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가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극천하지색자. 그래서 그 천하의 깊숙하고 은밀한 것을 다 남김없이 헤아림은 괴에 있다. 8괴가 아무리 천하의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있는 어떠한 그 숨은 이치라도 다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널리 천하의 움직임을 울려내는 것.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는 이제 울려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해내는다라는 뜻입니다. 확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의 움직임, 일동, 일정, 이름, 일양을 남김없이 다 확장하고 확대하여 보면 그것이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메어놓은 그 괴사와 효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이제지는 존호변이고, 이것은 육효가 그 안에서 이제 효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이행지는 존호통이다. 효변하여 이 괴가 어떠한 괴가 다른 어떠한 괴로 가는 것, 괴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의 이 변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효변하여, 효변이 괴변을 이끄니까요, 변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명제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행위들 안에 하늘의 뜻이 담길 수 있는 것은, 그 신비로움을 밝히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이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 그분은 성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이 명지 존호기인의 그 신비로움을, 신령함을 밝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라 함은 성인의 덕을 펼치시는 분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불특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고지, 총명, 예지, 신무의, 불세, 자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뭐 최초의 복기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러한 성인은 인간의 세계에 항상 있는 것이죠. 아주 드물지만 늘 있어서 인간의 문물제도, 인간의 문명이 쇠퇴하지 않도록, 불세자부, 쇠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앞으로 올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성인, 지금의 성인, 미래의 성인, 이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무기성지, 침묵하는 가운데 이루니, 혹은 이것은 하늘의 덕이기도 하죠. 하늘은 말씀이 없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무기성지를 하고, 그와 같은 하늘의 덕을 따르고 하늘의 도를 체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도 무기성지, 침묵하여 침묵 속에서 어떤 사특함이 없는 가운데서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불언이신, 말씀이 없이도 믿는다. 말하지 않아도 믿는다. 말씀이 없다라는 것,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받는다는 것도 됩니다. 이신전심의 뜻이죠. 성인의 가르침이 성인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것 자체가 말씀 없이 이어진다고 해요. 그것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깨닫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존호덕행이다. 오로지 베푸는 행위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로 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 하늘의 덕을 베푸는 행위를 하는 것을 것 안에 이렇게 일일이 다 밝히지 않아도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하늘의 뜻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사
12장까지 개사 3편 전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